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의 도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절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헌금은 복의 나눔 또는 복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강압의 결과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의 혜택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또 나에게 있던 것이 남에게로 가면 나는 손해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공동체 속에서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것을 통해 서로가 유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측정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요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넉넉함 곧 자족을 누립니다. 바울은 당대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넉넉함이란 뜻의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환하여 기독교적 용어로 차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대의 철학자인 세네카의 경우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외적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로운 상태의 자족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행복의 조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비결은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독립을 통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함으로써 누리는 하나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자족을 누리는 사람이 또한 풍성한 은혜의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잊지 말고 풍성히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바치는 제물 곧 연보, 헌금의 문제는 수시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3명의 사역자를 파송하면서 이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헌금을 할 때에는 어떤 원칙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헌금과 섬김과 헌신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책망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1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굳이 성도를 섬기는 일, 곧 연보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2절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는 아가야 곧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를 위해 준비했다고 자랑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부 쪽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나 아가야는 전체가 다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마게도냐 지역이다, 또 아가야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냥 그리스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마게도냐는 그리스를 나누었을 때 북쪽 지역이고, 그리고 아가야는 남쪽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3절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 일을 고린도 교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보냄으로써 고린도 교회 연보가 미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흐려지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자랑까지 했다라고 말하며 처음 품었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절 말씀처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라고 말하는 것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 속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 대해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셈이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울의 손절에 속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이나 후원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실제로 언한 선교사를 꾸준히 후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후원하던 후원금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내각이 다 교체되듯이 목회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후원해오던 그 후원교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들이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원이 뚝 끊어져 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목회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교지, 내가 또 계획했던 그런 선교지를 향해서 후원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일시에 중단시켜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후원해왔고 잘 선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난한 이웃 또 한 명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종족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명의 아이를 지명해 돕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밖에 게시판에 보면 국내 아동 3명 또 아프리카 아동 3명, 6명을 기아대책을 통해서 수년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특히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조그마한 아이들 시절이 이제 10대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한 아이는 참 여자아이인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달 한 아이에 3만 원씩 그렇게 보태는데 우리 한국 아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 한 달에 3만 원 해본들 무슨 큰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후원하는 것을 모아서 그
그런 아이들을 돕기도 하겠죠. 또 그 아이도 역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후원 단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급을 할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돈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돈입니다. 10,000원만 있으면 뭐 한 일주일은 뭐 산다고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꾸준하게 돕는 것은 이 3만 원이라는 돈이 작지가 않거든요. 저는 개적으로 그 한 아이가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편지 쓴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저 아이는 계속해서 참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위탁시설 같은 데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인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 위탁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나가야 됩니다. 이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정착금이라고 받는 그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근데 그 아이들은 가야 됩니다. 만약 이런 아이들도 어느 시점 나이가 되면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아프리카 안에서 뭐 대학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때까지 또 좀 더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그 아이들이 작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힘을 얻을 터인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제가 카드 돌려막기를 해서까지라도 그 돈을 계속해서 유지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먹고 살 게 있거든요. 잠잘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그런 것이 끊어져 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이처럼 섬김의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만큼 꾸준한 섬김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선교지를 꾸준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과 섬김과 헌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헌금과 섬김과 헌신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부탁하면서 7절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헌금을 독려하는 어구로 많이 사용돼서 최근 상당수의 성도들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만 들으면 또 돈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6절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독려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했고 또 할 수 있는 한 많은 헌금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둘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인식해 억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절대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과 섬김과 헌신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재물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금과 섬김과 헌신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꾸준히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헌금에 대하여 그들이 1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퇴색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오늘 그들이 이제 내가 갈 때에 너희들이 미리 준비했다가 준비한 것을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너희들이 풍성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공평한 균등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의 넉넉한 재정을 통하여 더 많은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드려지는 선교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기도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